마침내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전 번역을 따라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놀랍게 되고 경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수만 년간 진화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세밀하고 정교하게 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진화론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정교함과 세밀함은 우리 머리, 뇌의 구조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뇌의 구성 물질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 단백질, 그리고 물인데 물이 80%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구성 물질은 세 가지밖에 안 되는 단순한데 또 1.5kg 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뇌인데 이 구조를 보면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자,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다음 그림요. 자, 이게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입니다. 자, 이게 몇 개가 들어있느냐 하면 평균 1000억 개에서 1280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축삭돌기라고 있죠. 그죠? 자, 축삭돌기 위에 끝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줄기가 나와 있는데 저것을 가리켜서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또 그러면 다른 뉴런 또 신경세포에도 저런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시냅스의 숫자는 몇 개냐면은 500조 개에서 600조 개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저 추삭말단 아까 그 가지하고 또 옆에 있는 뉴런의 가지하고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필요한 게 빨간 동그라미 있죠. 그죠? 저거를 이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 전달 물질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대략 100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뇌의 전체 구조를 보면 또 신비한데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데 우주 전체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멀리서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뇌의 구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오늘 그림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이거를 찍어 보니까 뇌의 막 복잡한 구조하고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 별의 구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소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의 구조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0억 개라는 뉴런 신경세포와 500조, 600조라는 무한한 시냅스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느 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감정장애, 인간관계 장애, 또 성격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고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입니까? 체육복입니까? 양복입니까? 양복이죠.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이거는 500조 개, 600조 개의 시냅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하나라도 잘못되면 오늘 목사님이 체육복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하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왜 집에 안 있고 교회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매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우리 뇌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500조개, 600조개. 차 부품이 뭐 10,000개, 20,000개라고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데 60년을 사용을 하고 70년을 사용을 해도 지금 그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과 영혼, 눈과 귀, 몸의 모든 기관, 이성과 모든 감각을 나에게 주셨고 지금도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걸어 나온 것 자체가 은혜이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나의 수고나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예, 자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마침내 상반기라는 바다를 지나 멜리드에라는 오늘의 섬에 착륙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만만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두 가지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광야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인생은 바다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여서 원하는 항구에 도착하는 항해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 자, 이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어둠도 찾아오고 때로는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이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민수기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 27장은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풍랑치는 바다를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풍랑치는 무서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을까요? 항해하여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이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바다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다는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하는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은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을 떠난 중에 발생한 사건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반드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풍랑과 바다가 없다면 그건 바다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둔하여서 풍랑과 파도가 없을 때는 계속 순탄할 것처럼 항해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자, 지금 바다가 어떤 상태입니까? 출발을 했는데 27장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배가 이에 타고 있으니까 시원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뱃노래를 부르고 하하호호 랄라룰루 하면서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이 뱃노래 부르고 랄라룰루 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죠. 그죠? 예, 얼마 안 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광풍을 만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좀 살만한 것 같다. 이제 한숨 돌릴 것 같다. 이제는 됐다 싶을 때에 또 다른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대처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자, 섬 아래로 지나가다가, 자,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거루가 뭔가요? 거루, 작은 보트를 말합니다. 비상용 보트. 그러니까 부서지면 파도가 쳐서 배를 난파시키면 그 구명 보트를 타는 거예요.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줄로 선체를 둘둘 감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연장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하죠? 애를 씁니다. 애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애를 씁니까? 그냥 애 쓰는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심히 애를 씁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샀던 고급 가방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샀던 두툼한 좋은 외투 버립니다. 자, 스마트폰, 아이패드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걸 버려도, 좋은 가방을 버려도, 무거운 가방을 버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의 기구까지 버립니다. 자, 배의 기구를 버린다 하는 것은 이제는 이 기구가 없으면 배가 항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죽게 생겼는데 고급 가방이 무슨 소용이 있고,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고급 가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중한 물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라는 바다에서 풍랑만나 허우적거리는 이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풍랑만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항해 경험, 이성,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도 버리고 또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나면 이런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풍랑을 만나면 상담도 하고 또 포기할 것도 포기하고 또 뭘 빌려야 되면 빌려야 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절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온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앞에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 낮인데도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쳤다는 것이죠. 밤인데 별이 뜨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별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였지만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결론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입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내면도 해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7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여 나와 있죠. 두려우니까 22절에 보면 안심하라 하는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수단을 사용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힌 이유는 이들이 바다만, 풍랑만, 배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내 힘으로 이제는 살 수가 없구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본성이 나타납니다. 자, 27장은 읽기만 해도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딴 거 생각 안 해도 그냥 읽으면서 내가 한테 적용만 해도 큰 은혜가 임합니다. 지리와 지명이 나오고 어느 섬을 거쳐갔는지 그 바다가 어디인지 나오고 또 위기 앞에 선 사람들의 심리와 본성이 여지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몇 가지만 보면 30절에 보면 이제 이런 위기를 만나니까 사공들은 어떻게 하죠?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자, 이 선원은 승객들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도망갑니다. 누가 생각나죠? 세월호 사건 때 배와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기적인 선장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42절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수가 도망할까 해서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만 놔둬도 죽게 생겼는데 죽이려고 하죠? 나중에 이 제수가 도망을 친 게 발각이 되면 지키던 군인이 생명을 대신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탄 배 안의 모습은 위기 만난 인생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원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담대한 한 사람 있습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 한 사람. 분명히 자신도 불안과 초조를 느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서 안심해라. 배는 부서지겠지만 너는 죽지 않는다. 우리 중에 아무도 목숨 잃을 사람 없다. 괜찮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바울도 사람인데 똑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대처하는 방식은 이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보이는 바다만, 풍랑만, 배만, 자신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치는 바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땅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다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육지에서만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똑같은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1500년 전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풍랑치는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그 과거에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얼마든지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닐까요? 요셉을 구렁텅이에서 끌어 총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은 나도 오늘 얼마든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23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나요? 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뭐 했습니까?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바울에게 어젯밤에 일러주신 거예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겨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오늘 감사주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 사이로 모래같이 바람같이 마귀가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스며들 때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인생 바다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 44절 어떻게 되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되느니라.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몇 명이 상륙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몇 명이에요? 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37절에 276명입니다. 지구 위에 80억 인구가 바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주목하면 죽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전 세계를 덮어도 노아 방주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하늘의 샘이 다 터져서 침몰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배를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당시 노아 방주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아의 배가 길이, 높이, 넓이가 가장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사이즈와 구조였기 때문에 안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와 방주가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까? 노아가 빈틈없이 정교하게 배를 완벽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이유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코미디 같은 생각인 거예요. 태평양 바다에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큰 미국의 항공모함이 더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 3배 넓이에 항공기만 무려 80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략 그 길이가 340m, 넓이가 70m, 80m입니다. 최신식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연료를 사용해서 영구히 사용되는 에너지입니다. 안전면, 기술면, 정교한 면에서 노아 방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의 홍수가 지금 이 세상을 다 덮친다면 그 거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항공모함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술이 노아의 방주의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음을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 한 목소리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전 세계를 뒤엎는 홍수가 닥친다고 하는데 이 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만들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 하니까 만든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것입니다. 기술이 노아와 가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누가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저 방주 가지고는 이 세계를 뒤엎는 홍수에서 견딜 수 없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펌프 돌려가지고 물 다 빼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줄어들게 하셨고 마침내 땅에 도착하여서 노아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1000억 개, 1280억 개, 500조, 600조개 되는 시냅스, 신경세포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지금 앉아있고 정상적인 뇌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면 이상해진다니까요.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만 더 많이 배출되면은 막 사람이 업이 돼가지고 막 있다가 그게 조금만 팍 줄어들면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야기도 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인사도 바로 할 수 있고 그 500조개 600조 시냅스가 어떻게 고장이 나지 않고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요? 24절. 어떤 말씀을 주셨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 보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이 배를 타기 2년 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육지 예루살렘에서 2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바다를 만나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합니까? 25절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랴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변하거나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방법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하고 종교를 사용하고 경험을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44절 마침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상륙하여 구원 얻느니라. 이렇게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있습니까? 불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겠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궁핍하고 부족함 가운데서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이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드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 때 우리는 마침내 구원하여 영원한 멜리데스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7편 28절 31절. 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인도하시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데 누가? 그가 하나님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물결이 없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셔서 그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도 자, 마음에 뭘 주십니까? 평온함을 주시고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오늘 상반기 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찬송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4차, 5차, 6차, 7차, 100차 천도 여행도 넉넉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를 지나 영원한 멜리데스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도무지 나올 수 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축사하시고 뜻이 뭡니까? 감사하시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감사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죄수 취급당하고 미항에서 묵물자는 자기 의견을 무시해서 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면 어떤 풍랑치는 바다 위에 있어도 침몰 직전에 있어도 감사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갖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배가 파손되면 뒤쪽부터 부서집니다. 41절 말씀을 보세요. 끝에 보면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했는데 고물은 뭐냐 하면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배의 뒷부분이 끼어져 간다, 부서져 간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풍랑치는 바다에서 14일을 항해했지만 아직도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가 아직 파손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밥을 못 먹어야 되는데 식욕이 떨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자리가 오늘 상반기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선의 실학자 승호 이익 선생님 앞마당 뜰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한 그루는 감이 크게 열린 반면에 몇 개 안 열렸어요. 한 그루는 감은 땡감인데 많이 열렸습니다. 두 그루가 있으니까 마당에 그늘이 지고 장마가 되면 마당이 축축해서 하나를 베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나무를 베겠어요? 큰 감 열리고 적게 열리는 나무입니까? 많이 열리고 땡감
열리는 나무입니까? 어느 거 베닐래요? 고민을 하고 톱을 가지고 요거 한번 됐다가 저거 한번 됐다가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마당으로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이 나무는 많이 열리지 않았지만 대봉이라서 맛이 있어서 좋고 저 나무는 땡감이지만 말려서 꽃감 해 먹으면 감말랭이 해 먹으면 식구들이 다 먹어서 좋지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둘 다 필요하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뱉은 말이 유단취장이라는 말입니다. 자, 유단취장 한문으로 보면 있을 유자에 단점할 때 단점입니다. 그죠? 취할 치자고 장점할 때 장점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보고 그냥 두그러 다 놔두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의 눈은 바로 장점을 보고 평가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자,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이런 감각, 시각을 주셔야 우리가 성숙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저는 어디 나가면 자랑할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다 볼 때 어느 교회 어떤 성도를 보아도 뒤지지 않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 건물, 재정, 숫자 가지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자랑하는 순간 그거는 자만심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다대 교회 성도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난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떤 교회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진짜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멸관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지금은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귀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늘 원고 보고 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원고 안에 있는 말하고 그 밖에 있는 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자랑하라고 한다면 제가 딱 듣고 해도 얼마든지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직동 교회 은퇴 장로님 부부가 다대포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해변 공원을 제가 구경시켜 주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인사하고 몇 발짝 떨어진 후에 저도 모르게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진짜 보배입니다. 힘들고 바쁜데도 시간만 나면 교회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이게 이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분들이 우리 다대교회에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자동적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보배였는데 보는 눈이 생기지 않으니까 보배를 보배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비늘을 뜯어내고 보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방송실, 식당, 찬양대, 교사들, 안내, 수전 비롯한 모든 봉사자들이 보배입니다. 오전에 봉사하고 나면 또 찬양대 하고 나면 오후 예배 시간 진짜 참석하는 건 너무 힘들죠. 아침에 식당 봉사하고 나면 땀을 뿔뿔 흘려가지고 진짜 내가 교회 아니면 내가 이 짓 안 한다 이렇게 할 거 많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니까 식당 봉사를 하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뜨거워가지고 막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식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그래 하고 오후 예배 참석하고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 참석하는 모습 보면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더 힘쓰자 토요일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자 했더니 참 그 한 번을 참석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진짜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전부 다 잘을 하기 때문입니까? 다 좋기 때문입니까? 아닌 거예요. 잘하는 것 보고 수고하는 것 보고 그 마음 중심을 볼 때 보배로운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좋은 장점을 보고 성도가 보배인 줄 압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단점 보고 단점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 피곤합니다. 그 이야기하면 서로의 장점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감사하고 성도가 감사한 거예요. 보배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립니다. 자, 성령께서 옛사람의 눈은 감기고 새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유단치장하는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때 모두가 보배로 여겨집니다. 성도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같은 인생을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바람, 파도, 배만 내 자신만 보지 말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감사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